치려고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시간은 지나서도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렇게 지나면서 특별히 젊은 세대 우리 제2남성교회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도 제2남성교회 작년까지는 1, 2, 3 그렇게 나눠서 이 남성교회도 3남성교회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남성교회, 2남성교회 두 개로 다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더 많이 격려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제2 남성교회가 더 힘을 내서 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와 사랑을 부탁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면서 그런 의미로 박수를 받은 줄 알고 제2 남성교회가 조금 더 열심을 내시고 또 마음을 잘 모아서 함께 잘 세워져 갈 수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우리 7장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의 실은 분명히 실체가 있었고 그 실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전체적인 복음서를 통해서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안식일을 범하고 사람을 거친다고 하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한 가지하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신성 모독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정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 자기 수하에 있는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하는데 그 아랫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자신들의 표현처럼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그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용하기 하는 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잡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자신이 수하에 있는 아랫사람들에게 너희도 미혹당하면서 결정적인 이야기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일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위에 앞에 보면 42절에 보면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앞에 42절에 보면 예수님 이름 예수란 이름 앞에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어떤 지명이 붙어 있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근데 보통 원래 태어난 곳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 베들레헴 예수여야 됩니다. 네, 분명히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어디서 살았습니까?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사렛 예수 그러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렸으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그것도 갈릴리에서도 그 당시 무시받고 천대받는 갈릴리에서도 너무 작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러면 공식적으로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42절 말처럼 자기들도 아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저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선지자 심지어 선지자 나올 수 없는데 우리 여기 이제 본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 등장하죠. 50절에 그가 누구입니까? 거기 표현대로 그 바리새인 중에 특별히 사내들인 70명의 공회원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에는 그 사람의 어떤 말을 듣거나 그 행한 것을 보지도 않고 그냥 정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율법이냐 그랬더니 자,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갈릴리라는 이 지명, 갈릴리, 그러니까 얼마나 갈릴리가 무시당하는지. 그만큼 예루살렘은 도시고 학문,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잘은 몰라도 바울이 나중에 원래 사울이었을 때 가말리엘이 문화라는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파들 중에 두 학파도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었고 거기서 공부해야지 랍비가 되는 거고 랍비가 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생 랍비 이 직책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랍비가 되는 일들은. 근데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기도 하고 랍비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단한 사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 찾아왔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냐면 당신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게 될 수 없는 일임을 니고데모는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인 거죠. 정확히 예수님은 랍비라고 칭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정식 랍비의 어떤 과정을 학교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랍비라고 예수님이 불릴 수가 없는, 자격이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이 한 번씩 올라오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랍비들, 도저히 랍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으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셨으면 당신 행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 고백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들이 요한복음 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그게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거듭남, 다시 태어남, 들리는 대로, 중요한 게 들리는 대로, 니고데모가 들리는 대로 이해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대화가 아닌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저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나도 대답하고,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또 대답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평생 영원히 소통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화가 계속한다면.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들려지는 대로만 들으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듭남이 물과 성령, 특별히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바람이 보이진 않아도 바람이 있다는 증거가 나뭇잎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든지 아니면 구름이 움직이는 그런 거 보면 바람을 알 수 있지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태어남, 이거는 성령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율법은 압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대화는요, 영원히 소통이 안 되는 대화인 겁니다.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가 깨달음이 없으면 이 대화, 예수님과의 그 영원토록 대화를 해도 이 대화가 소통이 안 돼. 이해할 수 없는 그 대화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하고 계시고, 니고데모는 보이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믿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믿는 것들을 경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혼 육이 있고요. 육은 보이는 대로 우리 육체인 거고, 세월이 가면 쇠해지고, 눈도 귀도 쇠해지고, 육체 모든 것들이 다 약해지는 육 가지고 있고요. 혼의 영역, 마음의 영역, 지정의, 지적인 영역,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근데 시적인 영역도 여러분 30, 40 이렇게 나이 먹고 가면 지적인 부분도 약해집니다. 기억도 안 나고, 기억력도 감퇴하고, 지적인 영역도 뭔가를 배웠을 때 예전에는 잘 기억도 났지만 이제 기억도 안 나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이거 정상이잖아요. 지적인 영역들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것도 한참 감성이 예민할 수도 있지만 또 세월이 가면 무뎌지기도 하고요. 이 정서적인 영역들이 그렇습니다. 감동, 좀처럼 웬만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이제 남자들 원래 감동 잘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 40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남자들이 드라마 보고서 울고 있는 거죠. 집에서 막 드라마 보고서 울고 있으니까 이제 아내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또 호르몬 변화서 그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웃어야 될 포인트였는데. 정서적인 것도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것도 변한다고요. 근데 그때 40대 중반 넘어간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여자분들은 막 일하고 밖으로 막 활동하고, 그러니까 평생 남자들이 보통 집에를 잘 안 들어오다가 이제 좀 나이 먹고 그러면 막 집에를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꼬박꼬박 집에 기어 들어온다고 막 여자분들이 막 밖으로 여자분들이 활동적,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것도 변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 정서도 변합니다. 막 이 좀 메마르 가고, 어떤 또 막 정서적으로는 또 막 터치가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지, 의지적인 영역도 여러분 마음이 단단히 먹고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점점 의지력도 약해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막 약해지고 의지력도 약해집니다. 즉 육도 변하고 마음 영역도 변합니다. 근데 영적인 영역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면서 인생들이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의 영역이고, 그래서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영역은 쇠퇴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육이 변하고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영이 육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지배하냐면 육체가 쇠약해지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약해집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앞에 보면 38년 된 병자도 고치는 역사들,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십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금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면 육체가 쇠약해졌고 질병에 걸려서도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영적인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의사한테 가고 의사를 우리가 질병 진단받고 약을 쓰고 처방을 받아서 그렇지 지금도 분명히 육체 질병이 고쳐지는 의사의 소견에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 소위 말하는 자신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시다면 분명히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까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한다고 그랬죠. 지적인 영역들, 정서적인 영역들, 의지의 영역들이 바뀌어도 변해도 여러분 영에 사로잡히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놀랍게도 80이 넘어서도 기억력이 감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정서적인, 우리가 정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상황 환경이 아니면 느닷없이 찾아오는 정서적인 막 불안, 뒤집어지는 이런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다스리시면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된다고요. 의지적인 거, 의지가 약해졌어요. 근데 의지적인 영역도,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이 의지적인 영역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고, 깨달은 대로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 그 결단을요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절대적으로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삼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몇 번 말씀드려요. 삼실, 실시간, 지금 여기 이곳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실존적으로. 그러니까 내게도 남에게만 막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간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한 일들, 그게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역사하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게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이 내 뜻대로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서 온 거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장 39절 말씀처럼 이 요한복음의 이 시대 현실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 역사는 하시고 계시지만, 예수님 돕기도 하고 제자들을 돕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되어졌냐면 구조적으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야지, 즉 육체를 입고 오신 시간이 있었었고,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고 육체가 보이지 않고 함께했던 그 함께함의 은혜가, 함께할 때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여러분 함께했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자들 함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혹시 다른 곳으로 가시면 이 다른 장소에 있을 때 이 장소에 올라면 시간이 필요했다고. 예수님이 아무리 뛰어도 달려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처럼 믿음, 백부장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만 하신다면, 이 시간 지금 거기 그곳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능력이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 보시고,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지금 거기 그곳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다고. 내가 내 자녀들 위해서 혹시 미국에서도 지금 기도하면, 여러분 시차가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지금 거기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대신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멀리 있어도 시차가 달라지니까, 시차가 다르다고, 시차가 다른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 땅에 그곳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겠는데 기독해 하시면,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직접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은 아주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실존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부터 시작하냐면 믿음으로부터, 믿게 하면 믿음부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믿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믿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이 주신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이 그 마음, 육체 지배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시작, 출발점이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이고 지금 현실만 놓고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무리 니고데모에도 특별히 새벽기도 기간이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18장, 19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가 에베소서 목회를 하는데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바울에게 배웠던 아굴라, 브루스길라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성경이 능통하고 잘 가르치긴 하는데 뭔가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 들어보니까 에베소의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물 세례는 들어봤지만 성령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서 나온 어떤 제자들 만났는데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바울이 물어봅니다. 제가 주일날 이거 말씀들 쭉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고 거기 온 사람들 중에 바울이 알지 못한 누군가를, 에베소 성도를 만났는데 그때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너희가 믿을 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냐? 그러면 그럴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세례는 물 세례는 하지만 성령 세례, 성령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깜짝 놀라고 기도해서 그때 성령이 안수하니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배우고 듣고 깨달아 알게 되어진 어떤 지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에는 말씀을 받아서,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 세례, 성령 역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세대가 되는 겁니다. 네,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으셔서 믿게 하시고, 믿는 것은 현실 여기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믿음으로 맡기고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내 자녀들, 손주들 앞길을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맡기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믿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나요? 믿는데,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실지 믿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니고데모 예수님과 대화는 영원히 소통이 안 될 일입니다. 영적인 거하고 영적이 모르는 이 세계가 어떻게 통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믿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래서 16절, 17절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더 들려야 될 거, 불뱀 이야기 들려주면서, 자 계속 16절부터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고 계세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그대로 담고 계시는 성령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있는 자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영생을 가진 자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그 사람만 살리신다고요. 그 사람만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자만 살리시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성령에 사로잡혀 믿음의 삶, 평안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9절에서 21절 이제 읽겠습니다. 계속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걸림돌이라고요? 한 가지, 죄가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가 눈과 귀를 가려서 아무리 니고데모여도 아무리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해도 모르는 겁니다. 영에 대해서 모르는, 성령을 모르니까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죄 때문입니다. 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육신을 입고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빛으로 오는 것 싫어해요. 죄가 드러날까 봐. 근데 우리는 죄가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는 거니까. 영이 살고 내 영이 살고 내 육체가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드러나야지 사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드러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새벽에 날씨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능력, 실시간으로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내게 오늘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육체의 쇠약하고 연약한 부분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도 불안, 염려, 근심, 초조 모든 것도 지적인 영역들, 정서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혹시 우리 의지적인 영역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고 그런데 의지가 자꾸 약한 젊은 세대들, 여러분 의지가 약합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의지도 강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다 하시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그러나 그 걸림돌 하나가 죄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빛을 비추셔서 내 안에 모든 죄악들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실 때, 주여 나를 만지시고 거룩하게 하실 때 이곳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스려주고 통치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그 능력의 이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이곳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